오늘은 출애굽기 74번째 시간입니다. 폭행에 관한 법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원래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문단을 나눈다라고 하면은 22절에서 27절을 이렇게 떼어놓고 보는 것은 사실 문단 나누기에 있어서 별로 좋은 나누기는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해하실 때는요, 18절부터 27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시고, 그렇게 이것이 한 달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것이 더 끊기지 않는 문맥을 전달해 주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의 시간 관계상 그리고 분량상 이렇게 끊어서 할 뿐, 실제 여러분들이 문단을 끊어서 보실 때는 18절에서 27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좀 기억하시는 게 더 좋다, 이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보시면은,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22절부터 정했지만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저번 주에 설교했었던 20절부터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보면은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절, 21절에 따르면은 주인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어요. 이게 종을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종에게 사건을 터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법이 아니라 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절, 21절을 보시면은 종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하거나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그런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주인의 징계와 체벌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법이 20절, 21절이고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요, 종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어떤 글쓰기 방식으로 이해하면은 20절, 21절 다음에 26절, 27절이 나오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죠. 제가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놓아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7절은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종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종의 이나 눈을 상하게 하면은 그는 자유이다. 이것이 그냥 26절, 27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 26절, 27절 이렇게 조금 떼어진 이 단락들을 하나로 엮어보는 게 훨씬 더 이 글쓰기에 적합한 방식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저자는 중간에 임신한 여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건을 중간에, 종의 법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가 있고 그 사이에 햄을 끼워 넣듯 그렇게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끼워 넣음으로써 뭔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음을 전달하려고,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것은 히브리 문학 방식의 특유의 히아즘 구조이고요.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끼어있는, 빵과 빵 사이에 끼어있는 그 속처럼 일부러 그런 구조를 택함으로써 이 빵에 해당하는 본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더불어 속에 해당하는, 햄이라고 해야 될까요? 햄에 해당하는 그 본문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이는 형태의 그런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공통점과 뭔가 서로 간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길래 이 본문을 끼워 넣었을까? 먼저 제가 제기하는 이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쭉 진행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지 않도록, 제가 또 설교하다가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않도록 들으시면 알 거예요. 먼저 결론만을 얘기하고 설교를 진행하자고 하면요, 종에게, 그러니까 종이 죽으면은
주인이 즉시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종 역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그리고 그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또 그에 해당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종을 압제하면은 즉시 자유가 놓여지고, 이런 것들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어쩌면은 가벼운 벌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너무 무거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게 가장 합당한 처우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넣어서 임산부의 케이스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뒤로 지금 묶여있는 종에 대한 법,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 법 있잖아요. 무한 책임이라고 했죠. 폭력을 행사했을 때 상대방이 언제까지? 완치될 때까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당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치료해준다고 끝이야? 완치될 때까지 책임진다고 끝이야? 나는 이미 상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벌어진 일에 대한 가장 합당한 처우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런 햄을 넣은 거예요. 샌드위치 사이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집중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오늘 본문인 21장 22절 23절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기로 원하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이러면서 이제 쭉 동해보복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혁개정판의 이게 원문은 아니죠. 여러분들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원문은 아니란 말입니다. 원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영감성, 성령의 영감성과 완전 무호를 주장하잖아요. 그 무호성을 주장할 때는 성경 원본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본에 관한 무호성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원본에 대한 최초에 쓰여졌을 때 성령이 실제 모세에게 역사하여서 그거 모세가 진짜 적었었던 그 원본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영감하였고 무호하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본에 관해서는 그 해석의 여지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지들이 항상 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의 그 논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그냥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임신한 여인을 쳐서 아이들이 출산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온 거예요. 임신한 여인을 쳤는데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아이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낙태라는 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요, 제가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아닌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은 과연 낙태에 대해서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대한 그 논의를 할 때 낙태를 찬성하는,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이 진영에서는 성경에서도 이것을 낙태, 애가 죽어서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것은 아이가 출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산된 것이지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아이가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정황도 사실 원어상으로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혁 개정이 선택한 번역의 톤은 낙태 쪽이죠. 낙태 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역을 하면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출산되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쌍둥이일 경우까지 지금 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출산되었다라고 원어는 적혀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어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해가 누구에게 있는가? 아이에게 있는가? 임산부에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한번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에게 해가 있는가? 아이는 그러면 죽었는가? 아니면 아이가 다쳤는가? 아니면 임산부에게 상해가 있는가? 분명 임산부가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우리에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이의 죽음, 아니면은 아이의 상해, 아니면은 임산부에게 상해가 있다. 이거 세 가지 경우를 우리들이 들 수 있는데, 해가 있다. 누구에게 해가 있는 것인가? 그럼 아이는 조산한 것인가, 낙태된 것인가? 그런 논의들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저의 시각입니다. 저의 시각이고 사실은 좀 보수권의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조산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조산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놀래서 그냥 나온 거죠. 근데 그게 낙태는 아니었어요. 물론 개혁 개정에서는 낙태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조산의 경우를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으로 채택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산이 되었다라면요, 아이가 죽었으면은 그것은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법이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율법 가운데서. 지난 설교들을 여러분들 떠올려보세요. 본문을 떠올려보세요.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법이 아이를 죽였을 때는 실제 적용이 됐을 것으로 보고, 이 경우는 조산이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해라는 것은, 해를 누가 입었느냐? 그럼 임산부와 그 임산부를 주로 해서 태아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임산부의 경우를 놓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임산부에게 미친 폭력의 영향이, 임산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 싸움에 휘말려서 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폭력의 영향으로 조산을 한 여인은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되죠.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남편이 재판장을 통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이가 조산하게 되면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이 아이에게 들어갈 비용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적당량의 금액을, 너무 과하거나 너무 적지 않게 적당량의 금액을 남편이 청구할 수 있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장, 즉 객관적인 제3자의 눈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산의 경우로 우리 케이스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낙태하게 하였으나, 전 조산하게 되었으면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이도 조산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인에게도 그 폭력의 영향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처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 싸웠던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로 잘 알려진 동해보복법이 일반적으로 퍼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법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의 딸을 때려서 그녀가 유산을 하게 만들면, 이때는 아이 낙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유산하게 만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 읽었네요. 만약 다시 정정을 할게요. 만약 한 시민이 귀족 중 한 명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은 그들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이거 눈에는 눈이죠. 그리고 만약 그가 다른 시민의 뼈를 부서뜨렸다면 그들의 뼈를 부서뜨려야 한다. 뼈에는 뼈죠. 그러니까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미 명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함무라비 법전이 앞서 나온, 그러니까 문서의 그 연대로 치면은 더 앞서 나온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런 동해보복법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은 자기의 눈도 상하는 거예요. 귀족,
나는 시민, 당신은 귀족,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귀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시민, 동등한 시민, 그 시민의 뼈를 부서뜨리면은 나도 더 많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뼈를 부서뜨리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논외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율법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의 특이점이 어디 있냐면은 노예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있다는 것이 율법의 특이점이죠.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의 법들과 차이를 보이는 법이에요. 우리들이 좀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오늘날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이것이겠죠. 이것은 너무 원시적인 법이고 신체의 상해를 신체로 복수하는 형태의 법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식으로 법이 집행되기 시작하면은 도대체 법이 정말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정의로서 기능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이 봐야 하는가, 등식은 너무 깔끔한데 너무 깔끔해서 문제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들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하자면은 이겁니다. 사실 동해보복법은요, 고대 근동의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발전적인 형태의 법체계예요. 근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시대에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자고요. 고대 근동법의 진일보에 해당하는 것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요. 왜 그러냐? 최초의 법에는 뭐냐면은 신체상의 상해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을 때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위법에 대해서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그 벌에 대한 중량감이 달리 오죠. 부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의 유흥비 정도로서 소비되는 돈을 그냥 벌금으로 내고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생활해야 되는 생활비를 벌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쳐서 자신이 당장 한 달간의 생활비를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의 중량감이 이 일정하게 정해진 벌금으로는 각기 달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까를 생각한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여러분들 일관적인 일괄적인 벌금이라는 것은요, 그 법의 중량감을 아주 들쑥날쑥하게 하지만은 이 동해보복법은 죄의 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벌을 받는 것도 방지를 하고, 반대로 그 죄의 경도에 따라서 지나치게 무거운 벌을 받는 것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눈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명이 됐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실명이 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지켜진 법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정의 실현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잠언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민법이나 사법상에서 있었던 재판장의 아주 좋은 판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판례가 아주 좋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은 모든 경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나도 팔이 부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은 이건 율법의 법이에요. 팔이 부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팔이 부러진 것에 그 사람이 받은 그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에 해당하는 만큼 그게 벌의 무거움이란 말이에요. 죄의 무거움이란 말이에요.
그 무거운 만큼 나도 동일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그만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면 어떨까요? 더 많은 책임을 져야겠죠. 내가 가난한 자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 뼈라도 부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죄가 무거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죄의 기준, 법의 기준이고, 이것은 굉장히 패러다임적인 것이지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문자적, 기계적으로 지켜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잔인한 법이고, 이게 법으로서 사실 기능할 수 없는 법처럼 느껴지죠. 이게 하나의 판례이고 이것이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이었나요? 아무튼 그 사람이 얼만큼 소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똑같이 신호위반을 해도 부과되는 벌금이 각각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국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듣고 제가 되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주차 위반을 해서 만약에 내가 얼마간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가벼운 돈이라면 그 사람은 몇 번이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재정적인 타격을 입힐 만큼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면은 그 사람은 불법 주차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되겠죠. 이제 동해동연법 혹은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리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보호법을 왜 최초에 제정했는가, 율법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또 하나를 따져보면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탄생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복수심이라는 것은 합당한 복수를 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의 잘못을 해도 나는 이렇게 보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의 그 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법이기도 한 거예요. 네가 눈이 상했는데 눈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이 상했으니까 저 사람을 사형시켜주세요. 생명을 앗아가주세요. 전 너무 낭망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빼앗긴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의 인생을 실제 빼앗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개인의 복수심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잖아요. 이건 사회적 안전망이며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어디까지를 복수의 보복적 정의라고 우리들이 부르는데, 복수의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에요. 눈의 생명은 안 돼요. 이의 생명은 안 돼요. 그 형량의 기준, 그 최대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에 대한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은요, 이것이 굉장히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폭력에 관한 법을 제가 다루고 있어요.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기본적인 골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서 너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너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 내 나라의 공의의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인간적이죠. 굉장히 인간 중심의 법이에요. 인간 중심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진내에서 이런 폭력이 행사되면은 그에 대해서 합당한 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옛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질서를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서 이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정의 차원,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어야 하는 측면들이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시면 알겠듯이,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매주 강조하는 게 율법이 패러다임적인 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자 그대로 법이 아니라, 기계적인 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산부의 예 역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몇 번이나 일어나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1, 2년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겠죠. 매우 드물게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동해보복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요, 이런 경우에까지 간접적인 폭력의 피해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너희들이 죄를 행사할 때 그것은 죄를 실제 내가 행사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만 그 영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 주변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죄된 결과이며 그것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건지는 네가 걱정하지 마. 딱 그만큼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잊으셔도, 지금까지 설교 다 잊으셔도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네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영향은 네가 1차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 대상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2차, 3차의 피해까지 네가 주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거라면 딱 그만큼 물을 거야. 딱 그만큼. 그게 동해보상법의 기본적인, 동해보복법의 기본적인 그 모티브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신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지금까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순간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 혹은 억울한 보복 심리, 이런 것들을 다루기를 원해요. 근데 성도로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2019년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억울한 감정이나 보복심, 증오심,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성도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복수심을 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합당하지 않은 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정죄받아야 할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넘어가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는 학생, 그 일진을 향하여서 복수하기를 원하고 이래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그 순간 일진 학생을 탓해야죠.
복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는 치료받아야 하는 아이고 위로받아야 하는 아이잖아요. 회복돼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네가 복수심을 품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미스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실수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에 일진 애들, 학교에서 잘리고 폭력을 휘두르던 애들을 위한 교정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안학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받아서 자기가 왕따로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학교 생활 적응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모인 대안학교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이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도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대방이 위협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이 나의 삶을 망치면은 그렇게 나의 혹은 나의 가족에게 위협을 가했다면요 당연히 복수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걸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할까? 근데 이게 상대방의 죄의 결과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죄를 지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이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수심, 증오감, 미움 이런 것들은 내 삶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내 삶을 파괴시켜 나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도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복수감은 계속 커져가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그가 씌운 죄의 씨앗이 내 몸 안에서도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증오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생활이 안 돼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누군가를 때려 눕히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성도 가운데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보복심과 이 복수심이죠. 보복심과 사회정의를 한번 구별해서 얘기해 보기로 합니다. 복수심과 사회정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개인이 복수심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사회적 정의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들은 복수심, 억울함, 그리고 미움, 증오심 이런 것들을 평생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내 삶을 망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은 사회정의가 온전히 일어나지도 않아요. 나는 왕따를 당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데 정작 그 일진 학생은 대안학교로 가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자기가 공부를 또 고3쯤에 열심히 해서 4년제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는 평생 동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사회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복수심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성도에게 만약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회적으로는 보복심과 정의 실현을 구별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실제 그 피해자라면은 복수심과 정의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매우 미묘하죠. 내 안에서 그게 분리되냐고요. 엄청 미묘한 부분이잖아요. 구별할 수 없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에게 공감하는 이유가 이거죠. 왜냐면은 그것은 그 개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가 당한 억울한 일은 사회 정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을 들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왕따 피해자한테 용서해. 2차 폭력이에요. 네가 잊어야 돼.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일을 당했을 때 잊을 수 있을까요? 과거를 뉘우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가해자를 앞에 두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그 일은 하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회심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을 회개라고 얘기합니까? 지난 일은 다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 쏟아진 그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가해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나보다 힘 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왜 힘없는 사람한테 자기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는 뉘우치지도 않아요. 증오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잊어, 뉘우쳐, 잊어, 용서해.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야. 겉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용서가 불가능해요. 정의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가 뉘우치기 전까지, 그가 과거 일을 후회하기 전까지, 나에게 행한 악행을 후회하기 전까지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요.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악인의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이상하다고요. 마태복음 5장 38절 산상수훈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에게. 이거는 율법이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개인의 보복심은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상관없어요. 용서하래요. 사랑하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깨부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는 얘기. 예수님이 걱정이 뭔지 아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걱정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동일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역사는 정말로 이 말씀의 실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증오와 복수심 없이 그것 말고 사명을 다해서 그 수많은 전 세계로 흩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 비밀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복수하지 않고도 용서가 가능해요. 그것은 성도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복적 정의 실현의 그 개념을 상실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정의 실현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의 실현의 확실성을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도 용서가 가능한 자들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로 변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계시록의 말씀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낱낱이 셈을 하실 겁니다. 그 확실성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모든 사회적 정의의 모든 차원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 실현시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복수는 누구의 것입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냐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저가 정말로 불쌍한 자임을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나 들어 나를 좀 가리워 달라라고 통곡을 할 그때에 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저는 알고 있다고요. 왜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같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자꾸 전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딱 그만큼 낱낱이 셈에서 형벌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섰을 때 제가 아까 왕따 얘기를 예로 들었으니까 왕따의 가해자가 언젠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며 힘들어하고 그가 얼마나 숨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영혼의 애절함과 불쌍함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가 회개치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그 보복적 정의가 실현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고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확실해요. 있는 그대로 더도 말고 네가 죄를 지은 그것으로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묻되 끝까지 묻겠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자들을 복수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척 하지 마세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거 해서 뭐합니까? 하지 마시고 진짜 용서하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게, 야, 네가 억울한데 억울한 거 꾹 참으면서 막 내 삶이 망가지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 미워하지 않기를 노력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의 시작은 복 있는 자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네 삶의 주인이 나라면, 네 삶이 온전히 나의 것이라면은 네 삶에 일어난 모든 일도 내가 책임질 건데 네가 왜 심판자로 나서야 되겠니? 내가 반드시 확실하게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켜줄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시켜줄게. 너 안심해. 그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대로, 모든 이에게 한 대로, 그 행위대로 내가 셈할 날이 올 거야. 네가 믿는다면은, 네가 나의 제자라면은, 네가 나의 신부라면은 교회야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심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뭐 어떤 게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가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는 언제나 더해지거든요. 내 눈을 잃은 것으로 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눈을 잃은 것으로 양눈을 빼앗고 손목까지 자를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잘렸어요. 직장에 잘리면은 그것으로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모든 사사로운 복수가 다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만큼의 죄를 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죄 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현할게. 내 나라에서 내 정의를, 내 공의를 내가 실현할게. 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억울하지 않게 책임지고 닦아줄게. 그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눈물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그곳이에요.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감당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갚으신다고요. 시편 저자들이 탄원시를 지으면서, 보복시를 지으면서, 저주시를 지으면서 항상 결론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맡깁니다. 복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의 복수감을 시로 표현한 것이 저주시였단 말이에요. 나는 저들을 찢어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의 실현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보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은 무지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누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아세요. 모르실 것 같습니까? 배신감도 너무 잘 아세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12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겼단 말입니다. 배신감도 예수님은 아세요. 육체의 고통요? 말해 뭐합니까? 삶의 고난요? 형제들도 그 부모도 믿지 않았던 게 예수님이잖아요. 외로움요? 아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자야.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예수의 이름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체휼하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길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을 당한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억울함을 당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한 신뢰 가운데로, 교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배신을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뭐 삶에서, 성도의 삶에 거칠 것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 사명을 다할 때까지 4차 전도 여행까지 나갈 수 있었느냐? 그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율법과 결별한, 율법에 반한 삶이 아니라 율법의 공의가 시행된 나라에서 그가 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하세요? 복수심을 가지기 원합니까? 용서하세요.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어서 오십니다.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근거가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근거가 되면은 그가 지금 후회하고 그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마지막 날 당할 반드시 그 죄만큼 당하게 될 그 형벌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쯤 되면은 우리가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의인이라서 합당한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그렇게 믿는 자가 있다라면 이 예배당을 나가세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랑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겠노라, 사랑하겠노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도의 삶이? 예수님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도의 삶이? 믿음 없어서 힘든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1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복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사는 거다. 최고의 복수는 잊어버리고 내가 잘 사는 거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믿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믿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보복이 실현될 건데, 정의가, 공의가 실현될 건데, 딱 그만큼, 딱 정량으로 그의 행위에 모두 맞추어 샘되어서 하나하나 낱낱이 실현될 거다. 조금의 틈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용서하는 삶을 받쳐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하나하나 파편화되어서 흐트러져 있으면요, 통합적인 믿음의 체계를 도무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되 말씀 전체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를 인정하시고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로서.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릅니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용서하는 삶의 기틀이 될 만합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한 믿음 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 결론 역시 저번 주 설교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참는 자가 되지 마세요.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그게 여러분들 삶에 망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바울의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삶을 여러분들 끝까지 이끌 거라는 것을 선언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